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추석 잘 보냈었습니까? 추석 지나고 여러 가지 몸도 마음도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추석 보통 때보다 업무적인 것이 아니고 직장 동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시기죠. 저도 황칠수 목사님을 추석 2주 전에 찾아뵀지만 추석이 다가오니까 햅쌀을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김문년 장로님과 함께 햅쌀, 꽃감 그리고 용돈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지만 돌아올 때 꼭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이분의 여러 가지 상태를 제 나름대로 잘 점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기도도 잘하시고 컨디션도 좋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큰 따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또 다녀가셨군요. 꾸준히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찾아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손녀 윤아가 7살인데 성경을 읽고 교동문을 읽고 그럴 때 얼마나 또박또박 성경을 그렇게 잘 읽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보다도 좀 어렵습니다.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석 예배 기도는 우리 윤아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주 또박또박 잘 해요. 짧게 해서도 좋고. 그래서 너무 기도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주었습니다. 오늘 너무 기도 잘했다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면 용돈을 드리면 더 잘할까?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돈을 엄마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살림하는 데 쓰라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신기하고 행복한 명절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점심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목요일 저녁에도 또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후배들이 찾아와 주는 것 그것이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에 새삼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 제2, 3 남성교 회원들과 함께 강화도로 소풍을 가서 새우도 먹고 너무 멋있는 카페 가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우리 송포교회 출신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곳에 모이는 송출모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했고 저도 좀 준비도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교회만 있으니까 한가할 줄 알았는데 한가할 틈이 없이 그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루도 그냥 가는 법이 없이 또 그냥 오늘은 시간이 괜찮다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이 전화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빈틈없이 보낸다는 것이
휴식보다도 더 좋은 휴식이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다는 것이 진짜 휴식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보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이런 모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의 만남이겠죠. 여러분, 부부들이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로또야. 그렇게 사이가 좋아. 그 말이 아니요. 로또 당첨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런데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우리는 맞는 게 없어. 어쩌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맞고 좋다. 그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 가정에서야 오늘 짜장면 먹자 그러면 짜장면을 택하든지 짬뽕을 택하든지 둘이 택하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약간 달라도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 생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둘이가 마음이 딱 맞아서 너무 좋다 같이 하자 이거는 하늘의 상급도 크지만 땅에서도 복 중에 복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나와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선교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잘 맞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본도라는 것은 지금의 그 터키 북쪽에 있는 흑해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데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 핍박 때 그 본도라는 곳에 피난 간 사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흩어져 있는 디오스포라의 그 후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브리스가라는 귀족 가문으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저 본도라고 쫓겨갔던 그 사람의 후예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바로 브리스가 집안의 명문 가문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천막인데 우리가 요즘 여행 갈 때 쓰는 천막이 아니고 당시에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업을 하면서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의 모습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 아테나에서 고린도는 가깝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라는 글자 위에 쭉 속으로 바다가 들어와 있고 이쪽에서도 바다가 들어와 있고 그 바다 길이 있고 그 바다 사이에 건너가는 육지는 그 6.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운하가 들었었습니다. 고린도 운하 사진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에 가면 여러분이 아마 고린도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아마 저 고린도 운하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그곳에 왔던 기념교회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것은 제가 작년에 그리스 우리가 우간다 갔다 오면서 그리스라는 나라를 돌아볼 때 정말 새롭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테네만 주로 가봤고 가는 데마다 고대 유적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조상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를 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농업국가예요. 아주 땅이 기름지고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지금 수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이렇게 물이 많고 아주 농사가 잘 되면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양쪽에 지금 바다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항구가 있고 이쪽에도 항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많이 하면서 그 도시 자체가 또 이렇게 큰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외세 침략으로부터도 도시를 지키는 것이 아주 용이한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항구가 있으니까 많은 배들이 드나들면서 무역이 성행했고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운하는 사진을 아까 봐서 알겠지만 암벽 사이가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굉장히 파기가 어려워요. 계속 시도했는데 못하다가 근세기에 와서 운하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특별히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그럴 때 고린도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아테나는 문학, 예술 이런 것의 중심이고 이게 거리가 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그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유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섞여서 한 5만 명 정도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그냥 정통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러다가 싸워서 폭동이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놈들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 지랄들이야 그리고는 다 쫓아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가 쫓겨가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예요. 마침 이때 바울 사도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서 이쪽으로 왔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이쪽으로 왔고 그곳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잠깐 한번 다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젊었을 때 실패한 거는 또 일어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도시 로마에서 자리 잡은 아주 조금 부유한 삶의 터전을 잘 뿌리내린 중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고린도로 쫓겨서 왔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 참담한 시기에 이들이 바울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하러 갈 때도 함께 동행합니다.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바울을 만나고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도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그들의 평생에 일구어놓은 그 로마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고린도로 도망을 갈 때는, 고린도를 피해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그곳에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은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었는데 그것이 기회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의 사도 바울을 만나는 장면 1절과 2절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조금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중에서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빌립보에 가서도 빌립보의 여인들이 빨레트에 있을 때 바울이 그곳에 찾아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장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자, 3절 왜 갔는지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이 아굴라와 바울 부부, 그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곳에 가서 만나서 건축업 천막 만드는 기술이 같으니까 같이 모여서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그때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직장 선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바울도 그곳에 왔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서로 하는 일이 같아. 그러면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반갑잖아요. 이런 경험 없습니까? 사업상 또 어느 직장 뭐 어디 갔을 때 만났는데 이 사람도 교인이야. 안 반가워요? 안 반가우면 이상한 거예요. 교인들이 더 이상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진짜 교인들이 만나면 어떻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게 되고, 야, 그러면 우리가 합해가지고 선교도 하자, 뭐도 하자. 그게 오늘날 직장 선교회고, 이때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함께 힘을 합쳐서 건축도 하고 선교하는 데에도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피해서 숨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들이 만남으로 그들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큰 축복의 교회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위기 때에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할 그때에 막 기도가 되고 주여 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기도가 꼭 필요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될 때 십자가가 붙들리지 않고 자꾸 세상적에 와서 믿으면 뭐하냐 뭐 이런 또 꼭 그런 인간들이 옆에 와서 또 바람도 넣고 그래서 휘청거리는 것 아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잘 차단하고 믿음에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아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은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식솔도 늘게 되었고 재산도 많아졌고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지면 무슨 생각 듭니까? 고향이 그립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 큰 야복 나루터가 있는데, 그때 형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뭘 했느냐? 개인 군사 400명. 400명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군사 400명을 개인이 양성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군사 4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월급 주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왜? 동생 죽이려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갑니다. 야복 강물이 흐르고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거 지난 20년 동안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식솔이 있고 재산 모아본들 형한테 잡혀서 죽으면 끝나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뭐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이 야복 나루터에서 정말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들어줍니다. 근데 그 들어주는 장면도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물고 드리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은 야곱의 인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약탈자, 거짓말쟁이, 뒤집기 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인생의 이름이 그 모양이고 너 인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무슨 복을 받아? 진짜 복 받고 싶어? 예. 진짜 살고 싶어? 예. 그러면 이름부터 바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줘요. 하나님 바꿔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진짜 위기 때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받고 그때로부터 그 인생이 새롭게 출발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위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고 위기 오는데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로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영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에베소로 선교하러 갈 때에 이 부부도 같이 갔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전하고 따라다니면서 또 바울을 돕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학자가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도 가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보니까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귀하고 잘 전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 선생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성령의 시대에 그렇게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마도 아볼로도 제 판단에는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볼로 어떤 사람인지 잘 개념이 안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고린도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볼로가 이 정도 중요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 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게바, 바울, 그리스도에게 버금가는 인물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을 불러서 잘 설명을 해주고 이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인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박사가 돼야, 성경 박사가 돼야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신학교 교수 중에 성경에 능통하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도 저분이 천국에 갈까? 구원받았을까? 의심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은 뭐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전도합니까?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박사아리나 박사 할아버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직장에서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든지 뭔가 나를 보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냄새가 좀 나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껴질 때에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영적으로 더 분명하게 서기만 하면 나는 이런 귀한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끝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은 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시간이 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잖아요. 에베소에는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갈 때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그렇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에베소 교회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처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갓집 마당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시골이라서 없으니까 멀리 다녔는데 자녀가 9남매였어. 이 대식구를 끌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예 집 마당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 예배당 안에서 뛰놀면서 많이 놀았어요. 외갓집이 교회니까 약간 이상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했구나. 자기 집이 교회였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집이 건축을 따로 하지 않아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 여러분 사업장에 오면 은혜를 나누고 이래야지. 누가 저저저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오면 같이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교회라는 거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목숨 바쳐 늘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바울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복음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에게도 감사하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목까지도 내어놓고 지킬 분이 있을까?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도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겠지요. 저는 추석 마지막 끝부분 아주 곤란하게 보냈습니다.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시달려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가 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교인이 한 30명쯤 남았습니다. 빚은 엄청납니다. 건물도 지어놓고. 코로나 와중에 그곳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지금은 최소한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온 교인들이 만족할까요? 남아있던 분들 중에서 교회가 부흥하든 목사님이 좋든 나하고 뭔 상관이요?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나를 알아주고 나도 좋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이 목사님이 나가면 좋겠다. 법적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A4 용지 15장에 막 적어서 보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왔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까지 여기저기 서로 들어주고 통화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잘 해결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는요 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 30명 교회가 400명 교회로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잘 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 때문에 이분 나가면 좋겠다 난리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녔습니까? 바울이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목을 내놓으면서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 중요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이 문제를 또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걱정스러운 거는 말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만 이야기해요. 난 이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들으라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머리가 지끈지게 무슨 소리라도 안 들어.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그런 중견교회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도 많지도 않아. 아이고 주여, 오늘 찾아오겠다는데 오늘은 찾아오지 마라. 내가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럴 때에 글쎄 뭐 교회는 부흥해도 목사님이 조금 뭐 이런 데면 그렇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 동조하는 사람들 아이고 모르겠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야기도 때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 악한 시대에 원수마귀가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흔드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때 우리 가정을 흔드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는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때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숨 걸고 바울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것. 바울이 될 수 있던 것,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이 목이라도 내어놓고 할 수 있는 진짜 진 선교의 동력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가을에 어려움, 위기 오는 것 아이고 짜증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못 만났더니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구나. 내가 성령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더니 성령 안에서 살아라는 이야기구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기도하게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생업도 자녀도 지키시고 책임져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하였고 목이라도 내줄 아끼지 않고 동력했고 지켜주었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 인생 하나님 의지하여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역병이 오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